시편 133편 1절로 3절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죠. 너무너무 귀한 찬송입니다. 한번 찬송신데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든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시편 133편 1절, 저희들이 찬송가 524장을 불렀습니다만, 이상하게도 524장은 장례식 때 다시 만날 때 하니까 죽어서 천국에서 다시 보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던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음 주에 빠른 시간에 다시 우리 만나서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자, 바로 그러한 고백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좋은 찬송인데, 시편 133편 1절, 아마도 성경의 수많은 구절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구절을 꼽으라면 저는 시편 133편 1절을 꼽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시편 133편을 가지고 만든 아주 아름다운 찬양이 또 우리 찬송 속에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잘 불려지지 않지만 참 좋은 찬송이 있습니다. 읽기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설레는 그러한 말씀이 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한다는 것, 어느 정도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피기를 원하는데, 자, 그 힌트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시편 133편을 보면 1절 바로 앞에 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영어로 Song of Ascent. Ascent,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노래라, 그런 뜻입니다. Ascend, 위로 올라가다. 여러분들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를 보면 모든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러한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세절기 여러분 한번 우리 확인해 볼까요? 6월절을 포함한 무교절,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때로부터 50일이 지나서 지키는 오순절 혹은 맥추절, 이때 보리를 추수한다 해서 맥추절. 그리고 모든, 우리로 따지면 10월 한 중순 되는데 모든 추수를 마치고 거두어드린다 해서 수장절. 그리고 이때는 바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거한다 해서 초막절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로 이 세 절기가 되면 천국 각지에서 모두가 어디를 향하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갑니다. 각자의 집에서, 동네에서 출발해 갖고 무리를 지어서 오는데 마침내 그 모든
각지에서 동서남북에서 몰려든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에서 함께 만나서 함께 올라간다는 말은, 여러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아주 이스라엘의 중앙 산악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중앙에 위치한 성전을 향해서 그 길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여러분 그려주십니까? 각 지역 각 마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만나서 함께 위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는 곳과 그들이 출신 지파는 다릅니다. 그들의 출신 지파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격, 신앙 고백,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바로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표현이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연합이란, 유니티, 영어로는 유니티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떻습니까? 연합이란 단어는 번역하면 일치입니다. 일치. 그 일치란 것 혹은 하나됨이란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가 일치하기 위하여, 일치란 것은 하나에 도달한단 말입니다. 하나 되기 위하여서는 각자의 어떠한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나의 주장, 나의 어떤 생각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우리가 하나로 뭉쳐져야 된다. 충분히 그런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성경들은 in unity, live together in unity 이렇게 번역합니다만 NLT라고 있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 아주 더 쉽게 번역된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When brothers live together in harmony. 유니티라는 개념도 참 좋지만 유니티라는 이 개념은 왠지 그 하나됨을 위하여서 각자의 어떤 독특성들을 다 포기하는 그러한 개념을 준다면 in harmony, 할모니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합창단이라든지 교향악단, 그 심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의 목소리가 다르고 악기의 음색들이 다 다릅니다. 색깔들이 달라요. 그런데 그 서로 다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온전히 아름다운 목소리를 이루어내는 것, 이게 할모니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또 서로를 배려하며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 맞춰갈 때에 할모니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가 연합하는 겁니다. 출신 지역도 다르고 지파도 다르고 각각의 성품도 다른 그러한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이란 공동 분모 아래서 주님을 예배로 올라갈 때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서로 호흡을 맞춰갈 때에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온전히 하모니를 이루는 것, 이게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 더 정확하게 할모니가 전제되어야만이 가능한 것이 뭐냐면 living together, 동거입니다.
사실은 이 우리 한국 이 단어 개념에 있어서 동거는 결혼과 관련되어서 좀 안 좋은 그런 뉘앙스를 가지지요. 그래서 사실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청소년 시절에 성경을 읽을 때에 참 왠지 좀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서로 다른 사람이 한 집에 함께 산다는 것 자체, 어떤 공간에 함께 있는 것 자체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living together, 동거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떤 의미에서는 한 몸을 이룬 부부도 함께 집에서 살고 하나를 이루어 사는 living together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초창기에 부부싸움 많이 하고 서로 다르니까 함께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그 안에 함께 거하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한 가운데 우리에게 공통되는 가장 거룩하고 가치 있는 최고의 선, 우리의 최고의 목적, 그 최종적인 가치 중심으로서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진정한 의미의 할머니, 그리고 그 가운데 living together, 동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교를 합니다. 133편 2절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성도의 연합과 동거의 아름다움을, 이거는 혼자로서는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것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모니를 이루며 함께 공동의 최고의 가치를 통해서 함께 거하는 그때 비로소 이 그림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제사장의 임직식, 출애굽기에 나오는 제사장 아론,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의 임직식 장면을 따옵니다. 임직식 때에 거룩한 향기라는 기름, 향유를 준비해서 그 향유를 머리 위로부터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The anointed.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메시아라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제사장은 왕과 선지자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하여서 임직할 때에 머리에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렇게 세움을 받습니다. 그때 아론의 머리 위에 향기 나는 향유를 부을 때에 그 부어진 향유가 살짝 그냥 붓는 것이 아니라 가득하게 충만하게 부어서 그것이 머리로부터 흘러내려서 수염으로 떨어지고 그것이 옷깃으로 흘러내리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향기로운 기름이니까, 벌품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가겠습니까? 작은 한 방울도 향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정말 수염에서 흘러내려 옷깃까지 쫙 퍼져나갈 때에 그 향기는 얼마나 강하게 진동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의 연합과 동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 됩니다. 교회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을 용납하며 받아주고, 그러한 가운데 함께 힘을 모아서 최고의 가치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때 비로소 하나 될 때에 거기서 바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바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 the aroma of Christ.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도록 우리는 부름받았는데,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야지만, 성경은 우리는 성도의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갈 때에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의 정말 참된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되죠. 또 한 그림을 따옵니다. 시편 133편 3절 상반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As if 마치 dew of Hermon were falling on Mount Zion. 시온 산들에, 시온 산만 아니라 시온 산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전역의 헐몬산에 그 이슬이 쫙 내림 같다. 그 그림을 따옵니다. 여러분들 헐몬산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갈릴리 위쪽에 위치한 것이 헐몬산입니다. 지금 이 헐몬산, 아마도 이 갈릴리 호수 위쪽 언덕에서 바라보며 북쪽을 향하여 찍은 산으로 제가 사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렇게 아래쪽에는 벌써 파랗파랗 풀이 돋는데도 아직도 헐몬산은 2224m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여름 되면, 늦봄 초여름 되면 저 눈들이 녹습니다만, 바로 이 여름 이 계절을 빼고서는 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항상 헐몬산 위에는 눈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막 기후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사막 기후는 특징이 이 여름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항상 건조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항상 어떤 의미에서는 촉촉하게 이슬이 젖어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 저 헐몬산에 있는 눈들이 강한 바람에 의해서 확 아래쪽으로 날려옵니다. 이 눈발들이 바람에 의해서 쌓인 눈들이 밑으로 흘러 내려오다가 따뜻한 공기를 만나면서 그것이 이슬로 바뀌어서 건조한 사막 광야 같은 이스라엘 땅 위에 촉촉하게 바로 이슬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건조할 것 같았던 그 날씨를 바라보면 아침에 온 땅에 이슬이 촉촉하게 젖어 있다.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서로가
각각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다름을 인정하며 용납하며 배려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가운데 함께 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메마른 땅을, 사막같이 메마른 땅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시는 이슬 같은 청량제 역할, 세상에 시원함을 주는 그러한 청량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도의 연합과 동거에 대하여서 주신 축복이 뭐냐? 거기서 성도의 연합과 동거가 이루어지는 바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 이루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축복하며 한 마음이 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바로 영생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영생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잘 주목하셔야 합니다. 영생은 시간적으로 영원토록 사는 것, 거기에 초점 맞추지 않습니다. 분명 시간적으로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단순히 시간적으로 오래오래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성경은 영생의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옥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살거든요. 그러나 살아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영생이 되고 영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생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온전한 의로우신 통치와 그것에 순복하여 함께 축복하며 사랑하는 바로 사랑의 공동체, 거기에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맛보며 훈련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여러분이 어떠한 성도를 여러분의 가슴 속으로, 솔직히 우리는 눈빛만 보면 알잖아요. 이제는, 그죠? 알잖아요. 저 사람 내한테 마음을 닫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여러분이 어떤 다른 성도에 대해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부정하고 나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서 그 사람을 향하여 마음문을 닫는다면 거기에는 진정한 유니티와 하모니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르가니제이션, 빌딩 안에는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성도의 동거가 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거기에는 영생이 차단돼요. 여러분에게 누려져야 할 영생이, 여러분이 형제 자매에 대한 마음을 닫을 때 영생도 닫힙니다. 분명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신 영생의 복이, 하나님 자녀의 복이 분명히 객관적으로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관적으로 내가 그것을 누리며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영생을 진정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그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 여셔야 됩니다. 다가가야 됩니다.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용납해 줘야 됩니다. 서로 다름보다는 공동의 가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것만 하나 된다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가 된 형제 자매입니다 라고 인정해 주는 바로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참 저는 너무 좋아요. 신앙 고백 가운데 특별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영어로 보면 The communication of the saints, 성도의 교통, 어떤 영어 성에는 The fellowship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들 이 펠로십 혹은 커뮤니언, 커뮤니티 이런 번역, 커뮤니케이션 이런 번역의 히브리 헬라어 원어는 원래 헬라어로 기록된 이 원어에 보면 코이노니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영어로는 펠로십으로 많이 번역되는데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면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아예 요즘 젊은 사람들의 그 결혼 개념 보니까 서로 딱 통장을 따로 관리하더라고요. 각자의 수입을 따로 관리하더라고요. 서로 터치하지 않는,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 그런데 여러분, 한 몸이 되었다면, 둘이 하나가 되었다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바로 서로 함께 참여하는 것, 그리고 서로 쉐어하는 것,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분명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는 내 개인의 믿음으로 받습니다. 내 부모의 믿음으로 받는 것 아니고 바로 개인의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나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어떤 성품에 의해서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복을 공동체로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한 몸 되었다는 것은 함께 참여하고 함께 공유한다고 한 것입니다. 한 지체가 아픈데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 속에서는 한 몸됨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한 몸됨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받은 증거가 확인될 길이 없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뭐냐? 구원받은 성도의 공동체로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바로 거기에 그런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명하신 복, 영생이 차고도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이 어떻게 누려지냐면 공동체를 통해서 누려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의 연합과 동거함을 통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살펴봐야 합니다. 과연 마땅히 성경적으로 보면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명하신 영생, 생명의 강한 생명력이 느껴져야 되는데, 생명이 느껴져야 할 공동체의 죽음의 그림자가 어둑어둑하다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바래져야 할 그곳에 정말 악취가 풍겨난다면 얼마나 불편하며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 거기에 생명이, 거기에 향기가 바라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한 성도가 바로 세상 한가운데로 보냄받아 그곳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받은 그 생명력과 그 향기를 자신의 삶 속에서 함께 나눌 때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공동체로 모인 것입니다. 단순히 밥 한 그릇 먹고 서로 한 주간에 못 본 안부 묻는 그것이 우리의 교제가 전부가 된다면 너무나 슬픈 현실이죠.
이 거룩한 부름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교회의 힘을 기억하고 바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물론 모두가 그래야 되지만 당신이 좀 했으면 좋겠어, 당신이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은 그분의 몫입니다. 먼저 나는 과연 이 연합과 할모니와 리빙 투게더를 위하여서 얼마나 나의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며 용납하며 품어주며 축복하며 공동의 가치를 나가도록 격려하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적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 절로 되어 있는 시편 133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말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생명 넘치는 공동체, 향기나는 공동체를 꿈꾸며 그리며 그것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주여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정말 주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적용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